지난주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중요한 전제는 그 뿌려진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의 수용성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의 밭,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참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자, 본문 마가복음 4장 8절을 보십시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뭘 의미합니까? 이 말씀의 씨가 이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 같기도 하고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기도 해가지고 새가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리는 것처럼,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심령에 말씀이 잘 스며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포인트인데요. 저는 이제 이 네 종류의 밭을 쭉 설명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게 인생은 지뢰밭이다, 인생은 지뢰밭이다,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맨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말로 그 삼천포로 새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엿길로 새버렸다, 혹은 또 그 인생에 잘 나가다가 그냥 그 지뢰밭을 만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140편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영적인 세계는요,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그 지뢰밭으로 몰고 가는,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 항상 우리는 좋은 밭으로 이르러야 되는데 도중에 엿길로 새고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다. 이걸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그 의미들을 이제 해석해 주시는 그 내용을 본문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이 세 종류의 밭이 있다,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첫 번째 종류의 밭은 길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 그래서 이제 이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그 작은 통로 길가는 사람들이 늘 들락날락거리다 보니까 그 땅이 많은 사람들의 밟혀 가지고 굳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땅이 그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뿌려진 씨앗이 뭐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길가는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그 마음밭에 스며들지 못하는 상태, 이게 길가로 그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그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상태, 이게 굳어져 버린 이 길가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잘 이제 선포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다 가고 난 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자칫 오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12절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의 배경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그 배경이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 다음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지 막 이 하나님의 그 답답하신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가 사춘기 애가 너무나 부모 말에 귀를 안 기울이면 막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 한번 엄마하고 한번 정말 깊이 좀 얘기 좀 해보자. 예수님이 지금 그 어떤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을 주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구원받는 걸 내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설마 하시겠습니까? 이 비유를 지금 설명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굳어 있어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딱딱하게 굳어진 그 길가의 상태,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경직됨, 그 초신자들이 아니거든요. 항상 저희 같은 오래 믿었던, 그리고 또 교회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길가와 같은 굳어진 마음이 되기가 쉽다. 그리고 더 이게 나쁜 게 뭐냐, 바로 그런 굳어진 마음밭을 방치하면 거기가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혹시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봉사하다가 담임 목사한테 상처를 받으신 분 계시면요, 그 푸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 드리는 일 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애를 많이 쓰거든요. 왜 애씁니까? 목사한테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다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굳어져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정말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 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내가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문제예요.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서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마음이 다치면 거기가 내 마음밭이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길가라는 그런 가슴 아픈 그 지뢰밭, 이렇게 씨가 스며들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제 비유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땅이 하나 더 있는데 돌밭입니다. 돌밭과 관련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앞에 길가가 이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면, 두 번째로 나오는 돌밭은 이게 얕음의 문제. 저는 우리 개신교가 깊지가 못해. 그 얕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을 해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인데요. 그 종교부 기자 분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한참을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종교부 기자다 보니까 여러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럴 기회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난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만, 무슨 일로 이분이 이제 천주교 지도자도 만나 대화하고, 불교 지도자도 만나 대화하고, 우리 개신교 지도자도 만나 대화해 보니까 자기가 만난 그 특정인이죠, 그 개신교 지도자가 그 대화의 수준이 제일 떨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싸하더라고요. 물론 그 기자분이 만난 그분이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분도 아니고 목사님들의 수준이 그 한 분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지만, 가슴 아픈 건 꽤 많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뿐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이 얕음을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런 제목의 책이 그 베스트셀러가 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제목 그대로 아닙니까? 넓고 얕은 지식. 그래서 이게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자는 지적인 대화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넓은 지식을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런 걸로 했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책과 관련한 기사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시대가 이 얕음이 흠이 되지 않는 시대다, 그렇게 규정하는 게 제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회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얕은 지식이 매력적인 시대이다. 이 시대식이 풍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집에 딸이나 아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늘 강조하지만, 정말 이 사탄이요, 우리 시대 다음 세대를 흔드는 공격 중에 하나가 이 얕음을 얕음.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는 이런 좀 두꺼운 책을 전혀 읽는 습관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부 다 영상으로, 유튜브로 다 해결을 하는데, 그것도 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마음이 아픈 게 5분을 넘기면은 집중을 못 한다는 게, 모든 걸 짧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얕음을 자랑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되면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그냥 시류에 흔들리는데 이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쓴 책입니다, 월든이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이 월든이라는 책은요, 저자 소로우의 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다른 졸업생들과는 다른 길을 갑니다. 여전히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노동의 중요성을 삶으로 실천하고, 그리고는 급기야 자기 내면에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이 월든 호숫가 숲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5평짜리 오두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무려 2년 2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고독한 생활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집중한 그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 이게 월든이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저는 헨리 데이빗 소로의 이 이야기 중에서 월든의 이 오두막에 있었던 세 개의 의자, 이걸 제가 오늘 좀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소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오두막에는 세 개의 의자가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해, 다른 하나는 우정을 위해,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위해서다. 저는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세 개의 의자가 장만이 돼야 된다.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개의 의자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고독을 위한 의자, 다른 말로 하면은 홀로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의자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의자인 우정을 위한 의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우정을 나누는 공간 차원에서의 그런 의자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가 세상을 향해 열린 의자, 다른 말로 세상과 교류하는 공간, 세상과 교류하는 공간 차원에서의 의자가 마련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언둔, 나는 세상과 단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세상과 소통하고 제대로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서 먼저 내 내면의 깊이가, 그래서 내 내면에게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 의자에다가 하나 더 마련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의자가 뭘까요? 영혼을 위한 의자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차원에서의 의자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속도에서 깊이로,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속도에서 깊이로라는 이 책에서 뭘 이제 권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뭐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데 뭐 우리가 그 소로처럼 2년 2개월을 막 격리된 어느 숲속으로가 살 수 없잖아요. 당장에 제가 이제 오늘 막 내가 너무 이게 깊이가 없는 것 같아서 한 2년 반 어디 뭐 설악산 오두막 짓고 오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속도에서 깊이로라는 그 책에서 저자가 조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월든 숲으로 떠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이 나만의 월드 존을 만들어야, 월든 존을 만들어야 된다. 자기 집안에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큐티하기 위하여 집이 너무 작아서 화장실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장소로 정하고 화장실을 사용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속도에서 깊이로라는 책에서 말하는 자기만의 월든 존이에요, 존. 제가 새벽을 몸부림치는 이유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분당 우리 교회 10만 명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뭐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로 저를 좀 키워달라고 그런 기도했겠습니까? 새벽마다 제가 목마른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아버지, 종이 너무 얕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종이 깊이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속상하는 문제거든요. 사람이 뭐 몇 명이 더 늘고 더 줄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 깊으신 하나님인데, 이런 점에서 저는 시편 1편 1절 2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세 개의 방, 네 개의 방, 거기에 세 개의 의자, 네 개의 의자를 마련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왜 새벽이 너무너무 좋은가 하면은요, 새벽에는 저한테 뭐 문자 보내고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이 새벽에 뭐 전화 오는 데가 있습니까? 그저 깊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저는요, 뭐 어제도 경험했고 그 전날도 경험했는데, 새벽이 너무너무 제게 기쁜 시간인 동시에 또 한편 내 이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 전날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위한다고 툭 던진 말이 이게 얼마나 얕은 차원의 말이었는가를 누가 지적을 해주는 적이 없는데도 그게 새벽마다 저는 아파요. 난 왜 이렇게 얕을 수밖에 없는 건가?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 됐냐고요. 좀 이런 답답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렇게 깊고도 깊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얕은.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제 자신에게 너무 많이 실망이 되고요. 또 교회 안에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어떤 지도자들을 보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판단하는 거, 그들이 생각하는 거를 볼 때마다 마음으로 실망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뭐 적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헌금을 적게 해서도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얕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얕음의 문제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그냥 뭐 하면 안 되는 못된 말 한 마디 툭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요. 이 정도 말도 포용하지 못하는 얕은 내가 미운 거예요. 난 왜 이 정도도 포용하지 못하는 어떻게 이렇게 넓이와 깊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런 얕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령님조차도 너무 얕은 것에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성령님을 그래서 무슨 방언을 받고 뭐 통변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도 성령님의 큰 역사지만요, 성령님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그 지혜와 지식,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가이드가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늘 일상 가운데 아버지, 저는 너무 얕습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내 존재가 너무너무 얕은 존재입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깊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일만성도 파송운동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새벽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 있게.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땅이 하나 더 있는데 가시떨기 땅입니다. 가시떨기.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님의 이 분석을 우리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이 또 들려줘요. 은혜도 받아요.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이미 내 내면에 굳어져 버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이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금방 은혜를 받았지만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이 말씀을 수용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성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냅딱 하는 말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진리가 궁금해서 찾아간 거 아닌 것 같아요.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얕음의 문제 아닙니까? 나 이런 거 다 지키고 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청년에게 혀를 찌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 다음 청년의 태도 행동을 보십시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딱 이게 이 말씀이 그 청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수많은 이 예수 믿는 분들 주일마다 교회를 찾고 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만서도 파송 운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지난 8년 동안 이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거든요. 네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네 근원 속에 네 교회만을 위하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8년간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 교회 잘 되는 게 좋고, 내 교회 하다못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로 내 설교 조회수가 많은 것조차도 난 그거를 피할 수가 없는 기쁨이거든요. 늘 싸워야 되는 게 이 문제거든요. 우리 본능에 내버려 두지 말고 이 본능에 역행하기 위하여 늘 싸워야 돼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저질입니다. 내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한국교회가 다 같이 부흥하고 이런 데 관심보다는 그저 분당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이 29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분립을 해 나가고, 이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지금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올 연말에 29교회를 안 따라가셔도 돼요. 분당 우리에 남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이 29교회도 아니고 분당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난 다른 교회로 간다, 한 가지만 제 부탁을, 간청을 들어주세요. 작은 교회로 가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너무 큰 교회로 몰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일만수도 파수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교회는 이제 나가라 그러네. 이게 또 다른 큰 교회를 찾아가신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이게 합한 생각이겠냐고요.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건강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내 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늘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왜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많습니까? 원래 탐심이 많으면, 욕심이 많으면 염려가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우리 앞에 놓인 지뢰밭이란 말이에요. 이 지뢰밭, 이거 밟으면 좋은 땅이고 뭐고 마음이 가지를 않아요.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일만수도 파송 운동이 실질적으로 스타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4월 1일부터 이제 29개 교구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이것이 이제 그 과도기를 넘어서 올 연말이면 29개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립하게 될 29개 교회는 이 본문 20절의 꿈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게 29개 교회, 또 분당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마음밭으로 그것이 스며들어서 늘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29교회 예비 담임 목사님들, 제가 이분들을 목회 잘하는 걸로 소문난 담임 목사님들 중에 모시지 않고 부교역자 중에 모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라 그랬고, 또 이 작은 씨앗으로 심어진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한 29번 모셔가지고 나는 다 자랐고 이제 당신들이 이제 자라야 된다고, 이런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님도 좋은 씨앗이 돼서 점점 세월이 갈수록 자라시고, 성도님들도 함께 더불어 점점 자라시고,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29개 예비 담임 목사님들, 사실 외부에서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들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 짧은 한 6개월, 7개월 교제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다 너무 순수하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29분 모두가 다 정말 좋은 땅과 같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스타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또 지난주도 제대로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29 목사님들에게 계속 제가 부탁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우리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 같이 성장해야 된다, 같이 자라야 된다, 이런 잔소리를 엄청 제가 많이 하는데, 내가 놀라는 게요, 다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모든 29 목사님들이 눈물로 목사님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9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금식하며 좋은 밭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성도님들이 지금 눈물로 이 일에 동참하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거를 제가 너무너무 감동해요. 한 목사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것을 수용하고, 아버지, 우리는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준비된 게 없습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중심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29개 분립교회는 목사님도 성장하시고 성도님도 성장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눈물이 나요. 몇 주 전에, 지난주에 이제 교구 종강하면서 어떤 다락방은 눈물을 흘리시고 어떤 다락방은 통곡을 하시면서, 참 기가 막혀요. 게시판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그 구성원이 10명인데 이번에 8개인가로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일이다, 그렇게 눈물로 수용하시는 성도님들을 뵈면서, 그래서 저도 울컥울컥 자꾸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29 예비 담임 목사님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제가 당신들이 정하라 그러면서 뭘 던져줬느냐, 이제 4월 1일부터 포지션을 예비 담임 목사의 위치로 갈 거냐, 아니면은 9개월 동안에 교구 목사로 갈 거냐, 하나같이 모두가 다 우리는 정말 늘 해오던 그 연장으로 교구 목사로 자리매김하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울컥울컥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겸손한 목사님들이, 이런 겸손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요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 있는데, 이번 고난주간은요 이 은혜의 물꼬를 예비 29교회를 위한 기도로도 터야 되지만, 더 이번에 강조하는 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의 강력한 특징은, 제가 설교를 길게 준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공예배가 마쳐지면 모든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어린 자녀들이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좋은 밭이 돼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꿈을 나누고, 이런 고난주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오셔서도 자료를 다운받으시고요, 카카오톡으로 등록을 하시면 아침마다 묵상할 거리를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팀에서.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 너나 없이 다 약한데, 죄성으로 우리는 얕은 인생인데, 때로는 마음이 너무 길가에 던져진 씨앗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번 고난주간에 이 은혜를,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옥토, 좋은 밭이 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